적창립하신 김용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 유쾌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을 보면요, 주일학교 아이들로 인해서 부흥이 많이 돼요.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를 나와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그 강원도 삼척의 큰빛교회 부흥의 비결 중에 한 가지인데, 그 교회는 1년에 한두 번씩 아이들만을 위한 부흥회를, 어린이 부흥회를 해요. 아이들 모으게 해서 걔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이 김성태 목사님인데, 얘들한테 발표회를 만들어요. 그러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 그 아이의 부모가 교회에 안 나오면 그 아이한테 아주 중책을 줘요. 중요한 역할을 주고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러면 꼬마들이 부모를 끌고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막 촬영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부모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부흥해서 지금 삼척이 제일 큰 교회고, 그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불신자도 좋아하는 교회, 뭐 이렇게 불신자도 이제 찾아오는 교회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세미나를 해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반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별세신앙이라는 것을 아주 유명하세요. 그리고 존경받고 기장에서 총회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 농촌에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같이 주일학교에 다니는 꼬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참 좋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저희 남편도 교회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부인이 열심히 그 남편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남편은 자수성가한 농민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된 농민인데, 뭐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이제 반가운데 그 이튿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신방을 갔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농부가, 그 남편이 살짝 물어봐요. 저기 교회 나가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얼마만큼 들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가다가 담배값 정도만 들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머리 쓴 게, 내가 교회 나가면 담배를 끊어야 될 거야. 그럼 그 돈 갖고 헌금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괜찮다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양반이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면서 담배 끊은 거 그걸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생각지 않게 감사 헌금 해서 또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니까 예수님 진정을 믿으면 바로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거기는 장로교회라서, 장로교회는 1년 좀 지나면 세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이제 1년 지나니까 세례를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세례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완강히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안 받겠다고. 그러면 교회 나올 때도 비용이 얼마 듭니까? 물어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딴 데 가면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교회 나가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한 거예요. 딴 데가 어디겠습니까? 절이나 천주교나 이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심각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받으니까 안 받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의아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받을 거해서 부인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는데,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꼬박꼬박 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안 받는다고. 그게 완강히 부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살짝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11조를 하려면 농사진 경비를 다 뺀 나머지 갖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 농사 비용을 가지고서 수익을 갖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만 농사철에 이제 다 정산한 다음에 이분이 쌀 2가마니를 11조로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쭉 지나는데 그 다음에는 쌀 10가마니를 11조를 한 거예요. 첫 해는 다 경비 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경비를 안 빼고 그냥 수학에서 11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게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특별히 그 사람이 농토가 불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요즘은 예수님 믿는 비용이 좀 높아졌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는요 예수를 믿어도 비싸게 믿게 됐습니다. 비싸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반문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싸구려로 예수를 믿으려고 했어요. 멋있잖아요? 예. 이제는 싸구려로 예수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비싸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고귀하신 분을 비싸게 믿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그 비용이 높여가는 거, 그 비용을 높여가는 것이 저한테 큰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얼굴이 환한 가운데. 어때요? 이 얘기 들을 때? 멋지잖아요? 성경의 요한 3서에 보면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됐는데 이분은 그로 인해서 정말 그 영혼도 잘되고 또 모든 일이 잘돼서 자식까지 잘되는 그런 실화에 그런 축복을 받았대요. 요즘에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자랑스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입니까? 사회 현상이 참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평범하게 순수하게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위 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끄떡하면 TV에서 어떤 교회 비리 같은 거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공든 탑을 쌓아놨는데 와르르 무너진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화가 나 죽겠어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정치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 새누리당에서 임명진 목사님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서청원 씨하고 막 뜨잖아요. 근데 TV에 얘기 나온 거예요. 막 하다가 집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서청원 씨한테.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씨는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하고 이제 욕을 한 거예요. 이게 TV에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근데 어제 지난주 중에 좀 안 좋은 일도 하나 있었어요. TV에 신문 나온 거니까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서초동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참 교회가 좀 크고 정말 나는 그래요. 교회가 크고 멋지면 되게 자랑스러워요. 그것도 아주 서초동 사거리 크게 있으니까 자랑스럽거든요. 잘 지어서.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건축을 할 때 시나 구에 허락받은 부분이 좀 적은 것이 있어갖고 그 땅 판 걸 다 메꿔야 되냐 막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또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딴 교단이 딱 이렇게 오면 편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편입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서류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자격을 무효라 하면서 선고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다시 본부학에서 또 고소가 들어가고 막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한국교회에서 3위 안에 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분도 이제 그랬죠. 그렇지만 또 다른 목사님이 있어요. 입이 근질근질한데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은 되게 한국에 선지자처럼 하는 분이에요. 막 젊은 애들이 많이 따르고 근데 이분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건 교만과 거만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어떻게 지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 메디 교회 이상부터 흔들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문제 별 미친놈을 다 봤네. 이렇게 SNS에 띄우고 확산되고 신문에 막 났어요. 별 미친놈을 다 봤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 친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둘하고 다 아는 사이인데 깊이 아는 사이인데 친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성도들이 찬반이 나눠졌어요. 그 목사님 완전 선지자이다. 이것은 한국 교계에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다. 막 이렇게 그분을 옹호하는 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 같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또 교회가 쫙 갈라지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만큼 이것이 어렵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또 잘 섬기면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도가 막히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요. TV에 보니까, 그 교회 보니까 문제가 많대. 아무개 보니까, 또 심지어는 우리 회사 내에 무슨 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 장로래요. 근데 그 한 짓거리 보면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어려워요. 또 아무개 얘기하고 또 하면 그 시어머니가 교회에 열심히 한 권사인데 그 며느리한테 한 거 보면 이런 식이 나오고, 또 그 며느리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그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 사회에 어려움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을 섬긴 삶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4장을 찾아주세요. 오늘 성경을 많이 인용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8절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18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앞에 쫙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얘기가 그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냥 교회 내에서 먹는 것 때문에 계속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이게 있어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성도들이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것은 귀신한테 예배드린 건데, 보낸 건데 그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것이 초대교회 때 아주 문제가 됐어요. 그때 바울이 로마서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어라. 먹을 수 있는데, 먹고 있는데, 또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너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먹어? 라고 지적하고 비난하면 먹지 마라. 그렇지 않고 같이 식구끼리 맛있게 먹는 거 그건 문제 없어. 여러분 명절되면 그에게 갈등이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냥 같이 먹으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친척이 너 교회 나오면서 이거 또 먹냐?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물어보면 이제 답을 할 수 있지만 나쁜 말로 비난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초대교회니까 구약 시대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 보면 이제 십계명 같은 데 보면 계명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돼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문제가 많았어요. 별것도 아닌 먹는 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어요. 교회 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쭉 얘기하면서 16절에 여기 보면 이제 결론적인 일을 하죠. 거기 보면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 있고, 나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고, 나하고 하는 행동이 똑같지 않고, 나가 갖고 있는 원리와 같지 않다고 해서 다 같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크게 해주세요. 비판하지 말라. 왜 제가 이게 강조하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수용을 못해요. 자기 것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별거 한 거잖아요. 그 이미 성경적으로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심지어 중세 때는요, 이 어떤 논쟁이 되냐면 신학자 사이에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논쟁이 시작돼가지고 교회가 깨져요. 되게 웃기고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치한 행동 때문에 우리 복음이 막힌다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같지 않다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 그냥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한 선한 행동까지도 비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좋은 동기에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상대방도 내가 좋게 한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큰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큰일, 뭐 제1차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이 우습게 시작됐어요. 한 개인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것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고 모든 것이 그 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막 뒤숭숭돼 있어요. 저는 이 시기가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은 일종의 창조를 위한 파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죠. 그 숨어있던 걸 팍 터지게 해가지고 지금 소용돌이 써 있지만 그것은 잘 정리되면 더 멋진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걸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이 돼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거 좋은 일이지만 교회만을 섬기게 되면 문제가 돼요. 아,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단이 최고야. 주님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섬기기 전에 주님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섬겨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교회를 섬겨도 어떤 마음을 섬기냐가 달라요.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독특한 좋은 것들, 많은 좋은 소문이 있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 없이 한다면 안 돼.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식 가운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랑거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자랑이 될까 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제, 그런 마음을 갖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 돼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늘 푸른 교회 안에 천국이 형성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면, 성령이 지배하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케 되면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이 장소가, 우리 교회의 이 장소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밖에서 터지고 상처지고 와서 교회 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고. 사실 세상은 전쟁터예요. 어떤 사람은 사회를 세 가지 부류로 얘기했어요. 정글 같은 사회가 있대요. 거기는 약육, 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사실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약육 강식이에요. 재벌들이 다 먹어가려고 하고 다 큰 데서 먹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경기장 같은 사회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직장 같아요. 왜냐하면 1등만이 최고가 되고 2, 3등 그 이하는 인정을 못 받고 그런 곳 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연주, 음악당 같은 교회, 거기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연주를 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교회가 정글 같다든지 경장 같으면 안 돼요. 바로 연주회 같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가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만물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각각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 다양해요. 그래서 주님은 다양성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일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자식도 똑같이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니라,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냐? 성령 안에서, 예, 보면 오직이라고 그랬죠. 딴소리 하지 말고, 딴말 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은 걸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전같이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은 교회 성장하기라고 하는 학문 때문에 부흥을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 성장하기, 사회 현상, 어떤 기업이 잘 되고 또 사회적으로 뭔가 잘 돼서 그 원리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교회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쓸모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주가 되고 그것은 하나의 서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공 사례가 바로 성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사회의 성공 원리가 성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나오기 오래된, 아주 오래 나왔는데 나온 지 몇 년 된 책인데 리더여 내려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미국의 어떤 그 총장인 목사님이 쓴 책인데 워트 워츠라고 하는 신학교에 그게 대학교의 총장인 노빈슨 총장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 요즘에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데 크리스천도 리더십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에서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삶을 훈련시키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사회 리더십은 시대가 바뀜으로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리더십은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 불멸한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연구하다 보면 거기에서 리더십을 볼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게 되고 또 많은 전도에 맺게 된다 하면서 그분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5가지의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5가지 특징을 그분이 발견하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벽을 없애고 함께 어울렸다. 모든 벽을 없애고 함께 어울렸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이끌었다. 세 번째는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네 번째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5번째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떠한 세상에 잡다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주님 기준에서 봤을 때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사회에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참고해요. 저도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주님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 마음의 평안은요, 세상에서 준 게 있어요. 속이 상하면 한잔 하자 그러면서 술로 때우잖아요. 안 되면 계속 먹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술도 인간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또 그게 안 되면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약도 인간의 평안을 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주사를 맞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유흥업소에 가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나게 가서 클럽에 가서 춤을 춘다든지, 그런 것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순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바로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는 거죠. 막 갈등 갖고 하지 말고, 할까 말까,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저 집사님은 이렇게 하자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겨보세요. 기쁘잖아요. 고생해요. 밥 못 먹고 막 전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배고파도 가서 주님 섬기면 얼마나 기뻐요. 막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했는데 주님을 섬기면 막 마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그런 기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평강 얘기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평강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로 하고 평강 가운데 살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일에 그 평강을 다 깨버리고 만다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보면 별거 아닌 건데 참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조그만 문제가 내 눈을 가리게 되면 세상이 다 캄캄해요. 소망이 없어요. 네,
그것을 주님으로 통해서 그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살았죠? 물론 많이 살고 계시지만 저 그럴 때마다 자주 듣는 얘기지만 산전, 수전, 공준전, 하악전, 시가전 다 거쳐봤거든요. 역시 주님 안에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을 빼고 문제를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문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나와 이제까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나한테 가끔 이런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데 똑같은 거죠. 누구는 문제를 안 삼는데 난 똑같은 거지만 그보다 적은 거지만 문제를 삼기 때문에 막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참 세상에 제일 억울한 분은 하나님 같아. 주님 같아. 껐다 가면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은 다 좋은 계획을 갖고 좀 고난을 줬는데 주님 왜 그러세요? 그래. 다 계획인데 심지어는 주님 진짜 계세요? 하나님 진짜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해요. 아주 유명한 미국에 있었는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잠깐만요. 폴 스톨츠 박사는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세 가지의 지수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다 필요하고 여러분 기억했다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세 가지의 지수가 필요하다. 첫째는 지능지수, IQ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감성지수, EQ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역경지수. 제가 이걸 무슨 Q로 할까 해다 보니까 TQ라는 말이 좋겠더라고요. TQ라고 얘기를 맞춘다면, Q로 맞춘다면 역경지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21세기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 역경지수이다. 왜냐하면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시대, 그리고 시대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지식이나 지능이든지 지식이나 그리고 감성은 흘러가서 혼동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 지능 그리고 그 감성을 더 높여줄 수 있어서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경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말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를 건드신다는 거죠. 건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 주님이 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네 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사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집이 아니라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저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이나 내년이나 10년 후에나 그때 내가 살겠죠? 그때 더 잘 쓰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믿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할머니 생각, 오늘 지금 딴 얘기를 할 것이 많은데 큰일 났네 지금 선언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한 할머니 얘기를 생각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지 가난해갖고 가게를 살 돈이 없어갖고 어떤 빌딩 앞에 그 빌딩 주인의 양해를 굽고 그 앞에다 꽃을 팔았어요. 길거리에서 꽃을 판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항상 얼굴이 환해요. 근데 그 빌딩 주인이 점심을 먹고 나갈 때마다 그 할머니를 보면 자기는 돈도 많고 뭐 많은데 막 근심이 많은데 찡찡하고 다니는데 그분은 막 하얀 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렇게 재밌는 일 많으세요? 염려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한 말이 웃으면서 저는요 염려가 많아요. 저도 염려를 아마 이렇게 차에 실으면 세 트럭 정도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얼굴이 밝으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하신 말씀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돌아가신 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리를 갖고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흘만 참자 하고 꾹 참아요. 근데 사흘이 지나가면 문제 다 해결돼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사흘 후에는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제 삶에 많은 도움을 줘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사흘만 참자고요. 그러실래요? 꼭 문제가 올 때마다 이건 나를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주님께서 나를 더 성숙시키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큰 문제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평강이 깨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타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별로 안 맞는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주면 섬겨야 되는데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바로 의와 바른 행동과 평강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의 말씀인데 핵심 말씀인데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주인이가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또 여기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셔. 딱 오시면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달라져요. 이 굽어진 허리가 쫙 펴지게 되고 눈빛이 밝아지고 당당하게 돼요. 다 임상시험이 끝난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음 주부터요. 교회 와서 앉자마자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왜 온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달라고 기도도 늦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분명히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예수 믿으면 어려워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있어요. 근데 핍박받고 불이익 당하고 어떤 것은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서 한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예수 믿어서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직장에서도 공공연하게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신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고 찬송하게 하고 돼요. 제가 수요일마다 을지로에가 있는 기업은행에 선교회 지도 목사 나가요. 30년 됐대요 벌써.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30년이 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단들이 다 높아져 갖고 부행장도 하고 본부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지점장도 하고 그래서 은퇴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때 목요일에 받는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참 남한테 가는데 사례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는 해야 되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끔 억울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이강영 목사님이신데 그 양반은 농협에 가서 이은성 집사 있죠. 어디 있어? 네. 그때 농협에서 이강영 목사님 했죠. 우리 부모를 내가 담임할 때. 근데 그분은 농협에 갔는데 사례금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많이. 아무튼 근데 그냥 묵묵히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걸로 보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나는 남에 비해서 얻은 것이 없어. 밤새 내가 그렇게 일을 했지만 내가 얻은 것이 없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어느 날 그물이 넘치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서가 안 준 게 아니라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안 됐구나.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저는요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한테 돈 많이 주면요 저는 시내다가 전광판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돈을 안 주세요. 그러면 저는 왜 그러세요? 하잖아요. 아 주님 아직 그만큼이 안 됐군요.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안 속으시려고 그러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서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전광판 하나 내 거 딱 만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의 좋은 간증도 들 수 있고, 계속 전도 24시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극동방송을 들립시오. 생명의 목소리입니다. 그것도 들을 수 있고, 제가 교회에다 전광판 세우기 운동도 해요. 그래서 꼭 세워주면 극동방송을 넣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극동방송에 소개가 되고 듣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게 되고 또 권위도 인정받게 되고, 어소리티라고 하는 권위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부자들은 다 존경받지 않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축복, 큰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일이 있어요. 바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해야 된다는 거죠.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일치시키는 거예요. 다시 일치시키는 거. 그리고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집을 견고히 세운다는 뜻이에요. 견고히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 사람들에게나 성도들 간에 서로 파괴시키지 않고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갔을 때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는 전도해도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에 많은 열매를 낼 수 있게 섬기는 자의 마땅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1시까지 할지도 몰라요. 네. 자, 거기 보시면 3장에 보시면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3장 8절 상반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그 얘기는 첫 번째 공감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라. 나하고 틀리지만 공감하라는 거죠. 쉽게 이렇게 한 아답타 같은 한마디만 있으면 필요해요. 그분이 나하고 틀린 말을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받으라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공감이에요. 취임사고 그러죠? 공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한마디가 공감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달라요. 배경이나 기질이나 성장 과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감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중반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다시 해서 상대방을 가족처럼 생각해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처럼. 상대방을 가족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훨씬 더 그 사람한테 더 정중하게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 A인데 축구의 한 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8절 중반절에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라는 거죠. 사랑을 행동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요즘 말로 바꾸고 싶어요. 말과 문자로만 사랑하지 말고 선물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예. 뭐 문자로 사랑해요? 뭐예요? 이렇게 부모들한테 하잖아요. 이게 부모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예. 아니다. 맞잖아요. 문자를 잘해요. 그러니까 말과 문자로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그걸로 행동을 보여달라는 거죠. 남한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서 약속을 안 지켜.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8절 하반절에 겸손하며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해라.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아랫직원이고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바닥 인생을 살고 어느 빈민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오든 간에 따스하게 맞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벤치에 어떤 분이 쓸쓸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차를 권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권하고 이렇게 했을 때,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꼬마가 흑인이었어요. 교회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백인 교회라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계단에 앉아 있어서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 딱 앉았다. 왜 우니? 제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애야 서러워하지 마라. 나도 쫓겨났다. 누구신데요? 나? 예수님. 요즘 그래요. 예, 교회가 그렇습니다. 멋지게 해놓고 나서 냄새나는 사람 못 앉게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면은 그냥 돈 주고 빨리 보내려고 하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악으로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있습니다. 뭡니까? 용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용서한 사람들이라.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복수심에 의해서 막 하지 말라는 거죠. 용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용서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뭐냐면, 여섯 번째 보면 9절에 보시면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빌라. 다시 해서 복을 빌어줘라.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다칠 수 있고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몸은 이제 뭐 맞았다든지 하면 몽둥이로 맞으면 그 몸은 몇 달 후 며칠 후면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치게 되면 평생 가요. 어떻게 해서 마음 다치냐? 그것은 말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자문해 보면 말은 비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날카로운 칼 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덕이 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분도 그만큼 그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빚을 꽂게 되면 그 사람 평생 가요. 평소에 남편들이 아내에게 말 잘해야 되고요. 그래야 늙어서 30기가 되든 20기가 되든 대우받는데요. 그리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고 남편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상승해요. 남편이 우습게 되면 자기도 우습게 돼요. 남편이 높아지면 사모님으로서 높아져요. 이 쉬운 원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를 악물고 남편의 길을 살려줍시다. 그러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 정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그만큼 축복의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을 하라는, 말의 중요성을 알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뭐 자녀한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망할 놈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망하게 돼요. 근데 순복음께서 좋은 일을 했어요. 망할 놈아 하고 싶을 때 화가 나더라도 이 흥할 놈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복음교 사람도 그렇게 해요. 자식이 마음에 이 흥할 놈아. 근데 흥해져요. 코를 흥흥 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해졌대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저주고 싶을 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화가 나서 불끄지만 축복의 말을 해요. 잘 되실 겁니다. 그것도 좋게. 아니면 하나님이 좋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 편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 6가지만 잘하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오늘 김춘희 집사님이 기도할 때 참 성령의 인도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제도 성령의 인도 받아서 함께 통하기를 바라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은 김춘희 집사님 기도할 때 이 동네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통했구나. 왜냐하면 그분한테 제가 설교 제목은 봤지만 내용은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해 봅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까 했거든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 이 6가지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 6가지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변화가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올 줄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섬기고 행동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존경받는 이 삶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날로 주님의 뜻에 의해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